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가치 있고 여러분에게 보람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각자 자신의 어떤 성장에 대한 결과들을 볼 때에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니 어느덧 우리의 성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나도 이만큼 성숙하게 되었고 또 내 삶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더 큰 보람이며 행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덧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그동안은 항상 내가 챙겨주기만 했는데 이 녀석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계속해서 그 부모를 먼저 챙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고 또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보다도 더 보람스럽고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우리는 들어와서 알고 있고 또 경험해서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 영혼이 신앙적으로 다 성숙해져 가고 어느 순간 각자의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정말 기둥과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기쁘고 보람이 있고 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와서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잘 정착해서 힘있게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또 마음에서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더 놀라운 그 행복감이 있고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상급과 그 영광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성장이 정체되어져 있거나 때로는 퇴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영혼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또 육신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공동체가 모이는 곳으로 나오는 것에 힘겨워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안타깝고 또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이 잘 정착하나 싶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조용해지면 잠잠해지면 돌아갈게요 라고 말할 때에 우리 마음에 매우 안타까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전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복음의 열정 사라져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임도 어렵고 또 그 모임에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결코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고 꺼려지는 것 역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택한 영혼들 그들을 더 긴급하게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있어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를 창조되어지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교제가 있을 때 참 행복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은 그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의 그 갈증이 그 목마름이 영적인 그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공허함과 또 헛된 것을 쫓아갔을 때에 그들의 낙심, 그 좌절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영혼을 이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진리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리로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한 복음의 때요 전도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우리 교회에 공간도 충분히 있기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더라도 그 전도 축제에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암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깊은 행복과 또 넘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경암교회 안에 그러한 평안과 행복,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고,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를 만나고 행복한 사람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쁨과 또 찬양의 그 놀라운 은혜, 감동, 또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교회로 우리는 사람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전도는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경암교회 역시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행복을 이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볼 때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이미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와 같이 이방인 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저주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 가운데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복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문영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바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이 이어지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찌 그 복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행복이 우리에게서 마감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는 그 침묵은 그러기에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그 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에 대한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피에 대해서 부끄러운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피에 대한 그 결과를 물으신다라면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 그 피의 결과를 물으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영혼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피에 대해 부끄럽지 않겠지만, 그 영혼에게 내가 복음조차 증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침묵함으로 이 죄에 해당은 하는 그 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부끄럽지 않도록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곳이죠. 또 기도하는 곳이 맞고요, 찬송하는 곳 맞고, 또 즐겁게 성도 안에 교제하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이 없는 교회가 어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교제하는 것,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바로 복음 증거하는 통로로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라면은 교회는 쓸모없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5장 이 결론만 보더라도 초대교회의 그 특징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바로 전도하는 날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무엇했다라고요? 날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곧 예수를 전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활동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2장 47절에 말하고 있고, 또 1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들이 날마다 전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전도회와 또 우리 전도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날마다 전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입술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로도 전도할 수 있고 작은 선물로도 전도할 수 있고 또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섬김을 통하여서, 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전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말과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품어줄 때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영혼을 맛보게 되고 더한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올 때에 함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2장에서는 그들이 길 모퉁이에서 전도하고 있고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와 4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8장에서는 광야의 길에서 10장과 20장에서는 개인 집에서 13장과 24장에서는 총독 관저에서 9장, 13장, 17장, 18장, 19장에서는 회당에서 14장에서는 성문에서 16장에서는 간병 빨래터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17장에서는 시장에서 19장에서는 강연장에서 26장에서는 정부 지도자 앞에서 담대히 전도하며 27장에서는 바다에서 배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그리고 28장에서는 멜리데 섬에서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의 새방에서 또 옥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도하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가장 뜨겁고 또 가장 복이 있고 또 가장 즐겁고 가장 변질됨 없이 성장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또 성도의 변화 없이 고여져 있는 물은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러한 성도 역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어찌 복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부터 전해져 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소돔성, 죄악으로 관영했던 그 소돔성에서 한 어르신이 한 노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날마다 그 성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큰 소리로 증거하는 노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였고 욕을 먹고 조롱함을 당하며 또 매질을 당하고 또 정말 수많은 사람의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쓸데없이 열정을 낭비하시고 쓸데없이 이렇게 날마다 외치면서 욕을 먹고 고생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쓱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다네. 바로 이 노인은 남들이 변화되는 것을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외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변질되지 않길 위해서 이 세상과 같이 똑같이 그 죄악에 관영된 삶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네 라고 외쳤다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로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전혀 변화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가운데 성숙해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축복을, 이 복을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조차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저 경암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을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등불을 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면은 어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경암교회 성도다 라고 말을 할 때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할지라 몰라도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사단의 속임을 끊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성도인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는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주님 우리 주변에 전하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작은 선물도 하나 들어보시고 또 정말 기회가 된다라면은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서 야 이거 교회에서 나한테 줬는데 쓸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전할 때 너 교회 다녔어?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소개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 되어야만이 비로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숨기면 전도가 막히게 되고 내 스스로가 신앙의 무덤이 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신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전도의 통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편지이며 하나님의 전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방전도 역시 그들에게 어떠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강권하여서 복음으로 우리 교회에 끌고 오는 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노방전도의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야, 저 교회는 살아있구나, 생명력 있구나, 소망이 넘치구나, 기쁨이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방 전도하면서도 환한 얼굴과 즐거움으로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감 넘치고 행복함으로 전한다라고 한다면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쓱 무표정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초청할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전도지가 되고 이 교회가 복음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정직함과 바른 생활과 또 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세상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하고 또 세상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는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품게 되는 것이고 하늘 창고에 쌓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또 생활에서의 단순히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이익과 또 잘 따져볼 때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복음의 통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드러나 보이고 우리의 삶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손해를 보고 나눠주고 또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갑니다. 우리도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전화해서 태신자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작정하신 분들이 각 전도회의 숫자가 채워지지 못했고 또 태신자의 수도 채워지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과 또 우리 전도부에서 하지 못한다라면은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태신자를 물어서 태신자의 숫자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목표도 정해보고 내가 정하지 않으면은 어찌 그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험회사나 전화 상담하는 직원들 대체로 하루에 적어도 일주일에 45명 이상에게는 전화로서 특별히 택하여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하겠지만 그 가운데 목표를 45명 정도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권면하고 권유할 때에 그들 가운데 15명이 보험 안내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또 15명 중에서 2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보험에 가입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대상자를 넓혀갈 때에 그 대상자 가운데 한두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그 영혼을 딱 찍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보다 질이지 뭐라고 하면서 한 사람만 집중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요, 우리 가족들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데려오게 되죠. 제가 경험해 볼 때 그분들이 6번 정도 내가 못 이기는 척 와주게 되면요, 6번 정도 오게 되면 그 뒤에는 등록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많은 영혼들 우리는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또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가운데 열매 역시도 많아지는 것이죠. 양보다 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질은 양에서 나오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주변에 태신자를 5명 정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더 돌아보고 더 문 영혼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구산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복음화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 이전에는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영혼들, 그들이 더 돌아오기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때에 코로나 이 상황 속에 얼마나 그 영적인 갈급함과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기회임을 알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보는 듯 하지만 더 채워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수고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태신자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에 사로잡힌 영혼, 주님 그 묶임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가 이 전도축제 5월 30일 되기 그 전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또 이제 5월 한 달은 우리 전도부를 중심으로 금요일마다 더 강권하여서 이 자리를 채우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채워질 때에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강력한 진정한 복음 메시지가 바로 당일 5월 30일에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주일에는 오늘은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조가 있고, 또 어떠한 주일에는 믿음에 대한 부분, 어떠한 주일에는 삶에 대한 부분, 어떠한 주일에는 성품에 대한 설교도 주어지게 되겠지만, 5월 30일은 바로 태신자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처음 복음을 듣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복음 메시지로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이라 한다라면 그 날짜에 맞춰서 강구하여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선물을 주고라도,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로라도 우리는 강구하여 데려와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음 집회 때는 선물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 창고에 벌써 선물을 쌓아놨습니다. 우리가 선물도 지금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선물을 전하면서 그것으로라도 그들을, 사람을 낚는 그 낚시라도 우리가 전하여서 그 이 자리로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날만 오고 선물 받고 돌아가서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작은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갈급하고 갈증이 있고 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것, 복음에 있는 것,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 그곳으로 돌아와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에 이 복음의 자리, 그 복음의 시간, 그 자리로 초청하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원하고, 우리가 이때에 살아있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력 넘치는 경험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면 자신이 행복해지고, 전도하면 믿음이 확실해지고, 전도하면 성경을 깨닫게 되고 더 뜨거워지고, 전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